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이 바로 벌이라고 하는데요. 벌이 100g, 그러니까 한 스푼 정도 되는 꿀을 얻기 위해서 12,000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벌이 하루에 꽃을 이렇게 가는데 그 꽃 한 꽃 안에 60개의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들어가면서 꿀을 벌이 수집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그들이 이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72만 번이나 그 관을 들락날락해야 100g, 한 스푼 정도 되는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벌이 보통 부지런히 다녀도 400개의 꽃을 드나드는데, 그러면 한 30일 동안 매일 그 꽃을 찾아다닐 때 그때 100g, 한 스푼 정도의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꿀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먹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뭐 항상 있는 데면 좋지만 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꽃을 찾아 나서는데 꽃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반경 12km까지 찾아 나선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작은 벌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서 꿀을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 그 꿀을 따기 위해서 꽃으로 나아가는 그 열심과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열정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어디에 우리는 관심과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데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 속에서 오늘 요엘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으로 맞이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징벌과 심판의 날이 되는, 슬픔의 날이 되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는 이 요엘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면서 그 예고 속에서 바로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요엘의 이 외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게 되었으니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나팔을 불어 위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팔을 불 때에는 전쟁 때 아니면 기쁜 절기 때 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나팔을 부는데, 지금 나팔을 불어서 위엄을 알리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과 축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의 걸음,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경고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쁜 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 위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말하면 아는 것이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러니까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소리를 질러 경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두가 이 위기에,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징벌과 이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이기에 모두가 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모두가 떨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이제 임박했으니까 너희가 돌이키고 돌아서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그들을 불로 지금 상징하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대적들은 4절을 보면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아픔을 당할 때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얼굴빛이 하얘지는, 백지장처럼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너희 앞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에게 돌이키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그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돌아서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함께 울며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오라는 것은 바로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지금 1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3절에서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으며 울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회개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와서 울며 찢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것, 이런 감정적인 또는 감성적인 이러한 반응, 이것이 참된 회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다고 다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울 수는 있습니다. 울어집니다. 그런데 운다고 다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들어가면서 어떤 모습이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울었을 뿐이지, 옷을 찢고 울었을 뿐이지,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참된 변화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회개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나 이전까지 그들이 옷을 찢었다면, 근데 그것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까지 했던 회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마음을 찢을 참된 회개를 할 능력조차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된 회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마음을 찢으라고 하느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던 사실이 바로 그 마음을 찢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찢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찢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참된 회개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 우리의 마음조차 찢을 수 없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 안에서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몸에 그 마음을 찢는 할례를 받았다. 그 할례가 바로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도 우리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나를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죽이거나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언제나 돌아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곡식들이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불로 다 타버린 그 황폐해진 땅이 다시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만들어 놓았다, 너희가 구원의 길로 갈 그 참된 회개의 길을 열어 놓았으니까 그 길로 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지금 경고하시는데 결국 그 경고는 그냥 우리를 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참된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래서 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했으니까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길로 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모두가 다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참된 회개의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를 하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고 말합니다. 낭실과 제단은 성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던 공간이고 제사를 집례하던 공간입니다.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성전의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우상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더 높였던 것, 하나님 이외에 더 세웠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회개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 길로 가려면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근데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직장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수단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에 무너져서 주의 기업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참된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요, 그 길로 나아오라고 말하면서 그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노하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 참된 회개의 삶, 더 이상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옷을 찢으며 우는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구하시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전략회의를 하면서 저를 어떻게 타락시킬까, 그 이야기를 보면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마귀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서요 하는데, 전략을 짰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풍성한 수확을 주었답니다. 가뭄이 들어도 그만큼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만큼은 풍성한 그러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홍수가 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그만 풍성한 걸 얻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말 즐겁게 기쁘게 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많은 것을 거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곡식이 남는 것을 보고요, 그것으로 술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그 농부가 술을 만들었는데 그 술을 즐기면서 또 나누어서 같이 함께 즐겼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더니 술에 취해 가지고 그 안에 있던, 그 내면 안에 있던 더러운 이야기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더랍니다. 이렇게 그 농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농부를 보고요, 마귀 대장이 그 일을 이룬 마귀를 불러서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주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론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조금 더라는 욕심을 부릴 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갈 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또 힘겨울 때는 하나님을 붙드는데 이상하죠.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더 가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조금 더 주시거든, 내가 이렇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내게 필요한 만큼에서 조금 더 주셨다면 이 조금 더
이 분량은 내가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야 될 것.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이거보다 좀 더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조금 더 베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더 투자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건 줄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조금 더 주셨다면, 조금 더 주신 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오늘도 이 조금 더 주신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라고, 내게 조금 더 주신 것으로 내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베풀고 나누면서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된 회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